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명의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은혜를 표합니다. 오늘은 법을설함 제2장 9말 선정과 지혜를 정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관료들과 도사, 일반 불자들을 상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7페이지 보세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법은 애성님께서 지나신 것이지 제 스스로 안 것이 아닙니다. 애성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는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 백분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제 예성의 가르침 들으려면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럼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하면요. 본문을 들을 때 무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막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예. 그렇다고 이거 너무 무관심하게 막 듣는 거 맞는 거 해서도 안 되고요. 예를 또 어렵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다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지화 상태 같이 다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쏙쏙쏙쏙 들을 수 있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세상 사람 모두가 본래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지니기 때문에 볼이 반야지법이라나요? 지니고 있지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지식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깨치게 되면 지혜를 이룹니다. 달라이 라마스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저게 뭐고 진언을 외우고 다란이를 막 외우고 이런다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법문을 들어야만이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들어야 된다. 듣고 자기 성품을 봐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지인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식들이라 제가 하는 이 법문은 선정과 지혜로 근본을 삼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지혜와 선정이 다르다고 잘못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하나로 둘이 아닙니다.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요 지혜는 선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는 선정이 지혜에 있고 선정에 들었을 때는 지혜가 선정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선정은 뭐고 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선정은 자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것이 선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정할 정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정하다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자, 지혜는 뭐냐 이게요.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 지혜의 내용은 바로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무상한 지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상호 의존하는 것 지혜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 순간 변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것이 지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둘 관계를 이거는 선정은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왜 선정이 지혜의 바탕이 되고
이거는 지혜는 작용이라고 그러죠. 왜 작용이라고 얘기했을까? 네. 그걸 여러분들 이제 우선 이해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깨달음을 가는 길인데, 거기에 자비 공간.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거의 어제 교정을 다 봤어요. 그래서 1편, 2편, 3편 있는데 1편과 3편을 다 보고 이제 2편 자비수관에 대해서는 교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정을 보면서 그냥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아를 아는 데 있어가지고 무아. 자, 이 무아가 뭔가 하면 지혜의 내용 중에 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락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다. 이 지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성문에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혜의 작용이 딱 멈춰서 사라져버리면은 그것이 무아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사고작용이죠. 사고작용이 멈춰버리거나 사유작용이 이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도록 없어져 버리거나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무아가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지혜와 관계이기도 하고 선정과 관계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정말 사고작용이 멈추거나 사고의 작용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것은 무아라고 알려고는 할 수 있죠. 그 무아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정작 무아를 분석해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고작용을 없애는 수행을 하면 안 돼요. 사고작용을 멈추게 해서 사라지게 하는 수행을 하면은 지혜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사고작용이 없는 것을 무하다 이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술을 잔뜩 마시면서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정도가 하면은 지각작용이 끊어져버려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이 오면, 통증이 오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아픔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꾸벅꾸벅 좋을 때는 사고작용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 무기공이 팍 떨어져 있을 때도 사고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세계 제2선정 이상 가버리면 사고작용이 없어요. 멸진정이 들어가도 사고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무아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선정이에요. 그건 선정 상태예요. 그런 선정 상태가 와버리면은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 개발이 안 돼요. 얘기하자면. 선정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바탕이 선정이다. 이래 했을 때 이 선정은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가늠해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건 지혜는 사고작용이 작용할 때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이 일어나기 전의 조건이 신밀경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신밀경성. 신밀경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한 대상에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지 않고 한 몸이 딱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심일경성이 이루어져. 이 심일경성이 돼야만이 덩지락하는 삼매가 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도 그것이 지혜의 바탕은 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지혜의 바탕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일경성이 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깨어있는 의식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관찰하고 있는 이 정념에 자기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주관, 객관이 딱 하나가 돼요. 관찰하는 마음에, 그냥 샷대하는 마음에 마음이 탁 머물러 버리면 주관, 객관이 하나 합쳐지면서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깥 경계를 알래야 알 수 없다. 자기 마음의 모습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다. 반갑게 텅 비어버린 상태. 그러면서 하나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끊어짐이 없이 유지가 되면은 전주일치라는 그게 이제 심일경성이에요. 그 다음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 덩지라고 해요. 덩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니고 평등한 상태. 평형 상태에서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요. 그런 상태를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그 전에 벌써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겨요. 몸과 마음이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매우 가벼운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덩지 경지에서 이제 계속 경진하면 수승한 경안이 생겨요. 수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는. 언제 수승하냐 이러면은 제일 먼저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정수리에 묵직한 그런 게 와요. 묵직하게 돌을 얹어놓은 묵직한. 그리고 또 바늘 퍽퍽퍽 찢음 같은 그런 것도 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심경안이 마음 경안이 오고 난 다음에 심경안이 와. 그러면서 몸에서 기운이 피부 속으로 기운이 막 흐르는 것 같지. 손끝 발끝 머리까지 온몸에 쫙 붙인 기운이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몸에서 기쁨이 생겨 매우 가벼워지고 이럴 때 이제 뭔가 마음에 감능이 생기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다 마음 먹었는데 내가 오늘 누구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아이고 몸도 무겁고 힘들네. 다음에 모르지. 이래버린다고요. 네? 그런데 심경안이 딱 생기면은 뭔가 마음이 딱 가벼워지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내면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서 하기 싫어하는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달려가서 다 일을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선행을 하고 싶으면 바로 선행을 탁 해요. 또 마음이 또 감당할 능력이 딱 생겨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여를 해야지. 머뭇거림 없이 바로 참여를 탁 해버려. 바로 마음이 일어나. 이런 걸 갖다가 심감능이랍니다. 이게 몸과 마음에 경안이 생김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가벼우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곤하지를 않는 거예요. 즐겁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하는 거죠.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번뇌를 착착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기는 뭐냐면은 맑은 하늘, 비가 한번 쫙 내려난 다음에 이 하늘에 맑게 개인 상태. 그 다음에 내가 공성이라 한 대상에 머물고자 할 때는 언제든 착 신속하게 머뭇거림 없이 자유자재로 탁 머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의 경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분은 이제 비로소 사마타를 성취했다 하는 거죠. 이 등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이때를 뭐라는가 하면은 색계심의 선정이라고 해요. 색계. 색기심의 선정입니다. 그럼 욕계는 안 되느냐? 욕계심은 뭐냐면은 욕계심은 문제가 있는 게 오용락이 있어요. 그 욕계심의 선정은 막 등지인데 욕계심의 선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욕계심의 선정은 언제든지 오용락이 탁탁 튀어나와가지고 지혜를 일으킬 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지혜의 바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색기심의 선정이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은 초선정은 아니라는 거죠. 욕계심도 아니고 색기심의 초선정도 아니고 그 중간의 마음이 색기심의 선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정사마타라는 거예요. 정사마타 하는 거는 바른 사마타예요. 그래서 이 바른 사마타가 사마타를 성취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온을 분석하는 거죠. 오온을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때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선정이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습 차제에도 카마르 신라의 수습 차제에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선정을 의지해서 분석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 선정의 힘이 약해진다. 사마타 힘이 약해지면은 이게 분석하는 일을 좀 줄이고 선정의 힘을 기르고, 선정의 힘이 너무 강해서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면은 선정의 힘을 조금 늦추고 분석하는 힘을 더 강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균형을 잡습니다. 요걸 갖다가 지관 쌍수라고. 그랬을 때 지혜의 바탕이 선정이 되고 선정의 작용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대승에서는 왜 되느냐? 오로지 오온을 분석하는 거죠. 색수 상행시를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낼 때쯤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분별 같은 유, 첫째는 유, 두 번째 무, 세 번째는 유인에서 무, 네 번째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는 거죠. 이런 사고 분별 근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석하려 할 수 없는 데가 쫙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또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겨요. 그건 이파사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안이에요. 그러면서 이파사나에서 뭐가 삼매가 딱 생겨요. 삼매가 선정이에요. 그러면 사마타 선정과 이파사나 선정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될 때 요걸 갖다가 일행삼매라 하기도 하고 진여삼매라고 돼요. 이때 나타나는 지혜가 분별이 없는 지혜, 무분별지라. 이런 상태에 와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선정과 지혜가 서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요 마음의 색계심입니다. 욕계심도 하면서 색계심이고, 색계심의 선정이면서도 초선정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초선정이나 이선정에서는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파산나를 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 경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선정이 들었다가 선정에서 나와서 사유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선이 와서는 새끼심에서 선정의 의제에서 분석하는 게 개발된 거예요. 이게 남방불기 없는 수행법. 대선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육주 해능 스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 오종 흥인대사에게 법을 전수해 받고 남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가가지고 산속에서 19년 동안 수행을 하셨어요. 나오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꾼들하고 또는 사냥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자기는 거기다가 그냥 채소나 익혀 먹고 그런 거예요. 고기는 안 먹고. 제가 풍문에 들은 소리예요. 정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1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법성사락하는 절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 19년 동안 깨딱 지치고 난 뒤에도 열심히 보림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성증과 지혜가 확실히 생기지 있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면 방아찌움에서 6개월 동안 방아찌움에서 행자생활할 때 그때 벌써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 무식인 이 노행자가 법성사에서 계단에서 보살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식 스님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단에서 법문 설하기 바로 이 육조 방경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절 이름이 어디더라? 소유자서 어거라는 말이 나오죠. 절 이름이 있을 건데 법성사 안 맞습니까? 대범사네. 소주 대범사 강당이 써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법성사라고 알고 있는데 좀 여기 좀 다른 얘기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선지식들의 이 뜻은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선정이 있고 나서 지혜가 나온다든가 지혜가 있고 나서 선정이 든다고 하여 선정과 지혜를 다르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사람 법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대립적인 관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견해예요. 자, 여기에 의도적으로 선정이 있고 나서 지혜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정을 얻는 건 심일경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등기를 얻어서 경안이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새끼심 선정을 얻는다 제가 얘기했는데 경전에 의거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새끼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무새끼 초선 2선 3선 4선 그때 선이란 말 안 씁니다. 공부면 처정, 신부면 처정, 무소유 처정, 비상, 비상 처정. 그러니까 총 8개 선정이 있어요. 근데 이 8개 선정 전부 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선정은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기는 게 선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팔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멸진정을 얻게 되면은 팔선정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왜 버리느냐?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정이기 때문에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초선정을 얻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초선정을 얻으면 2선정, 3선정, 4선정도 얻을 수 있고 그 이상 신부변 처정이 공부변 처정, 신부변 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상 처정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불교에 있으나 대성에 있으나 초선정만 얻어도 충분하다. 왜? 초선정을 얻어서 바로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선정이 들어서도 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
삼천년에서 열반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초선정만 얻으면 열반이 갈 수가 있다. 조건이 갖춰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초선정 얻을 때쯤에는 성을 바꾼다는 거죠. 범부의 성에서 성인성을 바꾼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대성에서 똑같이 이 바로 그 진여 삼매만 얻어도 충분하다. 진여 삼매는 바로 초선정과 같아요. 다른 점이라는 진여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공성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기 때문에 그 초선정의 이름이 초선 근본정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 삼매라 하기도 하고 일행 삼매라 하기도 하고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에요. 이쯤 되면 전부 다 머리 지나가지고 아이고 언제 뭐 조선이 없겠노, 아이고 일찌감치 날 맹상에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네? 그런데 심일경성을 한번 맛본다든지 병지를 맛보면은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초선정 들어가기 전에 색기심의 선정을 얻어도 여러분들 충만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니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심일경성 정념에 머문다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바깥 대상으로 막 쪄서 막 가면은 그런 마음을 정념에 머물게 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얘기하자면 욕심이 가시고 기분 좋은 느낌이 올 때 지속성이 없어지거든요. 기쁨이나 행복감도 이렇게 없어져요. 좀 가다 보면 감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평정 상태가 오죠. 그 다음에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네. 그렇지. 무심해지는 거하고 무관심해지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좀 착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안이 오도 뭔가 마음이 경안이 올 때도 쫙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어서 경안도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오면서 정사마다를 성취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는 거죠.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 것은 정설이에요. 행복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날짜로 마음이 더 탄탄하게 안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뭐 어떤 감정이든 기쁨이라든 행복감은 감정이에요. 그런 거는 집중력에서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집중력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각지 중에 그게 하나가 들어가면 희각지라고. 그렇지만은 그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생기면은 생겼다고 알아차리고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행 진전이 없어요. 그 좋은 걸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기도 열심히 하는 보살이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부처님 나타나가 아이고 잘한다 하고 머리에서 담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맛을 한번 딱 보고 난 뒤에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또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부처님도 이만 쓰더라고요. 3년에서도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래 뭔가 마음이 막 지쳐가지고 몸살나가 더 누워버렸어요. 욕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설사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 말을 쓰다듬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리심을 일으킬 수도 있도록 하나의 동기부여에 지나지 않지, 그거는 실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반야경에 보면은 사막을 건너잖아요. 두 스님이 사막을 건너다가 한 스님이 사막을 건너다가 비몽사막에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비몽사막에 시민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런 물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어느 방향으로 도시가 나오니까 아무도 그리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사막을 건너서 스승을 더 찾아가가지고 그 밑에 이제 제자가 수행을 하는데, 근데 제자가 스승을 만나서 첫 마디가 딱 묻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막을 건너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도대체 그 부처님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 이 수행자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 이 부처님하고 이 말을 딱 쓰다듬어 주면은 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나 이래 생각 안 하고 한 번 더 맛보려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다. 곤란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의도락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정의 지혜가 다르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것은 선정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얘기할 때 아마 저기 보주국사께서 얘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수상정해가 있고 자성정해가 있어요. 숫자를 따른 숫자, 상을 따라서 설명하는 정해, 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자성정해라고 하는 말. 성품 자체가 선정이고 지혜를 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상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수행상에서 얻는 걸 수상정의라면 자성정의라고 하는,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내 마음의 본바탕이 그냥 선정이고 지혜구나 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보주국사께서 육조 해능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성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사람은 법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대립적인 관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이 대등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과 말이 모두 선하여 안팎이 한 가지여야 선정과 지혜가 대등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치는 수행을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로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너무 멋있는 말이야. 만약 선정과 지혜에 대해 선호를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부를 가리는 마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도를 닦는다면서 도리어 법칙과 아지만 심일 것이니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사상을 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참 몇 줄밖에 안 되는 이 말에 엄청나게 압축을 했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됩니다. 굉장한 말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입으로는 선을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이 대등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막 선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선하지 않는 마음은요, 첫 번째, 선정이 없어요. 두 번째, 지혜는 있어. 그 지혜는 악지혜를 얘기하지 선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지혜와 선정이 이 선하지 않는 마음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음이 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면 지혜가 있는 거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선정이 대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착할 성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착할 선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볼까. 이게 왜 중요하냐. 금강경에는 뭐라 그러죠? 선남선녀를 얘기하죠. 착할 성자가 붙으세요. 그러면 이때 선남선녀들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선남선녀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선녀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그리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금강경 첫머리에서 부처님이 딱 던집니다. 이때 착할 성자가 들어가는 건 다 보리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보리심. 이 보리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리심의 내용이 하나는 중생구제죠. 하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걸 이 보리심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착함으로 대별되는 겁니다. 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남선녀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식입니다. 악지식이 아니고 선지식이에요. 그때도 착할 선자가 없습니다. 이때 선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바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선지식이. 그래서 착하다 하는 걸 선법이란 말을 쓰죠. 선법. 선법이라 하는 모든 불법을 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입으로는 선을 말하면서도 마음을 선하지 않는다면은 이 선정과 지혜가 대등하지 않다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보리심만 일으키더라도 이 자잘한 번뇌는 다 없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에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깨치는 수행은 말로 다툼돼 있지 않고 말로 하지 말아야 그 다음 마음과 말이 모두 선하여 안팎이 한 가지여야 선정과 지혜가 대등한 것입니다. 자, 마음도 그렇고 말도 서로 일치해야 돼. 착하다 하는 일이 일치해야만이 선정과 지혜가 대등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스스로 깨치는 수행은 말로 다툼돼 있지 않고 말로만 막 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아무 소용이 없죠. 말로는 마치 대단한 깨달음 어둠같이 하면서 행동을 보면은 개차반인 사람을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건 좀 안 됐다. 은행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은행 일치가 되는 스승이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성과 교를 다 갖춘 분이 최고로 쳐주는 거죠.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은행 일치는 안 돼. 그렇지만은 은행 일치는 안 되지만은 교합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승의 자격이 있어요. 행동을 개차반같이 하면서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온갖 답답한 일 다 하면서도 경론에서 아주 확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일치가 되는 스승보다 못하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선수행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교합적으로만 뛰어난 것이죠. 그래도 이런 사람을 의지하면은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보면은 스승이 은행 일치가 안 되는 행위가 뭐 하다고 해서 그 등불을 받지 않으면은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협하고 이러더라도 그 법의 등불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을 받아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는 스승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갖고 있는 법만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식물이라는 하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과 입이, 그죠? 마음과 입이 이렇게 다 착하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선에서 안팎이 한 가지가 안 되면은 안 되더라도 스승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팎이 다 선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에 대해 선을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 선정이 더 낫고 지혜가 더 나으니 막 이렇게 선을 다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지관 상수를 얘기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원효스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이 선정을 닦는 것을 통관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쓰는 것은 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관. 자, 여기는 이 별자를 구별한다는 거죠. 분별을 하는 것, 사비 분별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것을 이빠사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별관이라고 해요.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선정을 얻는데 왜 통관이라는 말을 쓸까? 통할 통자 썼죠. 이 선정을 얻는 데서의 통관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대상이 공성이에요. 공성을 대상으로 집중해 수행하면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별관은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공성이 그냥 집중을 해요. 집중하기 때문에 통이란 말을 쓰는 공성 하나로 다 통하기 때문에 통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선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이 선정은 바로 지혜와 관계된 공성의 내용이 지혜 내용 공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통해서 공성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통해 공성을 드러내려면 통관을 해야 돼요. 분석하는 게 아니고 오직 공성에 더 집중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관계는 잘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선정도 공성과 관계있고 지혜 내용도 공성과 관계, 이 대성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다툰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부를 가리는 마음을 거치지 않으면 도를 닦는다 해도 법칙과 아집이 생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서로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닦으려면은 지와 관을 상수해야 됩니다. 그래 지를 닦는 건 선정을 얻는 거고 관을 닦는 건 지혜를 얻는데 두 가지 같이 상수하는 것이 맞다는 걸 얘기합니다. 법지고 뭐가 아집이 뭔지 아세요? 이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죠. 아집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말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행동 옮기게끔 하고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면 아집이에요. 그런데 내 안이 아니고 나에게 몸과 마음이란 나에게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걸 법집이라고 해요. 그게 환경까지 포함했어. 그래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것을 무아라 그러고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을 법공이라고 해요. 법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집이 없는 것은 임무하고 법집이 없는 것을 법무아라고 해요. 그래서 삼남만상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에는 이렇게 있어요. 삼남만상 온 우주를 다 지칭해서 할 때는 아와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와 법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 존재가 아와 법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에는 자아가 없어서 무하고
법에도 법화가 없어서 법무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임무와 법무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정이 앞이다, 지혜가 앞이다 서로 이런 다투게 되면은 아직까 법집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을 못 여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행삼매란 언제 어느 때나 곧 움직이거나 머물고 앉거나 눕거나 항상 굳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일행삼매가 도대체 일행삼매가 뭐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만 나와가지고 여러분 골치 아프겠어요. 자, 일행삼매 다른 이름은 진여삼매를 일행삼매를 그럽니다. 같은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행위죠. 왜 일행이 됐는지 바로 이 공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일행입니다. 그 나타나는 마음의 고유함이 삼매예요. 일행삼매. 그래서 여기에는 공을 대상으로 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분별지가 나옵니다. 무분별지. 네. 이 일행삼매나 진여삼매의 내용이 분별이 없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대설기신론에 보면 그런 나와 있습니다. 무분별지혜 얘기하잖아. 그러면 도대체 분별이 없는 지혜라는 어떻게 해서 이게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온을 분석을 해야 돼요. 오온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분별을 할래 할 때 없는 데까지 가면 무분별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건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짧게 이렇게 딱 해놨는데 제가 좀 대충 배웠으면 머리가 이렇게 안 아픈데 두루뭉실하고 탁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니까 이거 두루뭉실하게 못 넘어가겠어요. 찜해졌죠? 얘기해야 되겠죠? 일행삼매. 자, 그러면 일행삼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일행 한 가지 행위인데 처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공성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중론 공부를 하다든지 그래서 본문을 열심히 듣고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성을 이해한 깨어있는 마음이 관찰 대상이 된다. 그건 이제 사마타예요. 통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수어펌으로 이루어진 몸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후공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때가 다 알고 있는 견문각지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오로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문을 들었던 것,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것, 이때 공부했던 걸 공성에 대한 걸 기억해내고 그 공성의 걸 알고 있는 의식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공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왜 공성을 아는 의식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해심일경에는 사마타의 대상은 무분별 영상이라고 했어요. 무분별 영상을 알죠? 영상을 이랬습니다. 네. 그림자 영자 모양 상승 분별이 없는 영상입니다. 바로 마음을 지칭하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영상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면은 그 대상을 영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 마음에 집중하려니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표현하자마자 영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상도 자기 마음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핵심이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 근데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집중하려고 그러면요, 보통 그런 일이 아니야. 그래서 방법을 이제 알게 드리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이 온몸에 한눈에 다 도르면 좋고요.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보는 마음만 있으면 더 좋아. 보는 마음만 있으면 그때 그 마음을 관절 대상으로 해서 집중해 가면 돼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알려드릴까 말까. 그거는 의식이 깨있는, 의식이 깨있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깨있는 것은, 의식이 깨있다 하는 것은 느낌이 있어요. 깨있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집중하기 좋아요. 그러면 의식이 깨있으려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철저히 자기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식이 깨있는 데 딱 집중을 하는 거죠. 대신에 깨있는 마음의 내용이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깨있는 마음이라 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사유 힘을 빌려야 돼요. 내가 들었던 힘이 약하면 내가 스승으로부터 안으로 공부했던 걸 다 공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집중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 집중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또 망상이 생기면 샷디 알아차림을 없애야 돼요. 이 정념이 필요하면 집중을 방해하는 잡념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잡념을 없애도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없는 불생불멸인 줄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성이 없어서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잡념이 생멸을 하더라도 그 잡념이 마음이 걸리지 않게 돼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공성을 알고 있는 깨있는 의식에 더 집중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잡념이 생멸이 없는 줄 알고 생멸이 없다 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이제 건주라 그래요. 각가를 건자 문주자. 그래서 삼마타 수행 특징은 닦을 숫자 문물주자입니다. 뭘 닦느냐? 머무는 걸 닦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대상 집중해서 딱 머물러 있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방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알아차림이 아주 익어지게 돼요. 알아차림이 익는다 하는 것은 정념을 확립한다. 그럼 정념을 어느 만큼 닦아야 되는가 하면 정념이 내가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라 저절을 익숙하게 익혀지는 알아차림이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익어질 때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한 대상에 딱 머물러 있으면 혼침이 오잖아요. 혼침인 줄 알아야 되고 들뜨면 들뜨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른 정지로서 알고 혼침 오니까 햇빛이나 달빛 상상하여서 없애고 마음이 들뜨면 세상이 이것이 대상 매수 무상하게 변하는 것인데 그거 소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바깥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안으로 잡아야 돼요. 이러면 이제 적정으로 마음이 고요함으로 가는 거죠. 시간이 다 됐어. 다음 시간에 이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리면 얘기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잊어버리면 그냥 진도 나갑니다. 일행 삼매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해서 머리 지가 나겠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알아차림 내가 되면 그것도 알아차림. 계속 알아차림으로써에 가야 돼. 네? 아니 그냥 알아차리기만. 없애는 것은 저게 뭐고 분노의 표현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 돼요.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알아차리기만 해요. 그런데 좀 더 잘 보려면은 생긴 것은 사라진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그런 증상이 반복하는 증상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시죠. 또 그 깨어있는 의식에 집중을 하다가 그 동성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환해지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계속 깨어있는 의식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사마타 중에 깨있는 의식으로 무조건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예. 너무 땡기도 안 되고 너무 밀어도 안 되고 이 연극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고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 되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딱 집중하고 있을 때. 나중에는 그 정념에 머물기 때문에 더 큰 반응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 깨있는 의식이 얼마큼 내가 집중하고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때는 그런 겁니다. 네. 몸이 무서워지고 네? 마비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가슴과 이 머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평정 상태에 들어갈 때는 그 마비되는 게 다 풀어져 버려요. 아니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하시면서 한 덩어리 그냥 한 덩어리네. 하나인데 네, 한 덩어리 되면은 한 덩어리가 나타나면 그 한 덩어리를 대상으로 관찰 대상을 삼아야 돼. 한 덩어리. 그래서 한 덩어리가 마음이 이제 그래도 움직일 거예요. 얘기하죠. 당신은 두려움이 두려움은 없구나라는 게 들더라고요. 그 두려움. 두려움이 없으면 벌써 이제 이빠사나 16단계 중에서 6번째가 두려움인데 그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비 증세에 오고 이러면은 벌써 그 단계가 9번째, 10번째 단계로 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이 확 풀어지는 게 아마 11번째 단계에서 풀어질 거예요.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이빠산 16단계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11번째 단계에서 평정 상태로 오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몸에 마비되는 이런 것도 다 없어진다. 다 풀어져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수행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 자, 봅시다.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